우리 그리스상상불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상상불에 함께 동참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또한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도의 삶, 즉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로마서의 그 기본 주제는 이신득이라고 그럽니다.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주제들이 있어요. 소주제가 보통 이제 5개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의미이고, 네 번째는 성화입니다. 즉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칭의의 문제, 성화의 문제, 최후의 승리를 다루고 있는 게 이 로마서인데, 오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화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 그럼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좀 바꾸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그 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길을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연합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였고, 그의 죽으심이 곧 우리 성도의 죽음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날의 우리의 모습, 이걸 우리는 보통 옛자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옛날의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죽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고요, 주님이 살았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산다라고 하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늘 흘러넘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일 수 있어요.
거룩함 속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속에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제 그 뭐가 있는 거 아니요?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 즉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이제 이런 얘기, 그 와일드 그 얘기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잠시 내려와 봤대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가, 즉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전도를 받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위해서 뭐 한번 와 보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여자를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 여자를 보니까요, 이제 변해 있더래요. 자매여, 자매는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당신이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내가 귀신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정신으로 온전히 돌아섰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외로웠고 비참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더 타락한 깊은 구렁이텅이로 내가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대요. 갈릴리 그 바닷가로 딱 가셔보니까 선창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요 대낮부터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다른 사람과 막 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를 붙들고 물었대요. 여보게 젊은이, 대낮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요 이제 보자마자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내가 눈먼 소경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은 많은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 꼴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려고 하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되는 대로 분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삶이 엉망이더라. 누가 지어낸 그 이야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제 지어낸 그런 이제 그 단편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비참하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참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예요. 뭐 이제 귀신 들렸던 여인, 그 다음에 뭐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사건들.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뭐 이제 누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랬을 때에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 기독교는요 뭐 윤리와 도덕, 선함과 착함 이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런 우리가 선함 혹은 이제 그 바르게 사는 것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들보다도 훨씬 우리는 못해요. 이런 이 유대주의 즉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를 못해요. 도무지 불가능해요. 이 말씀 지키는 게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고 하니 죄가 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고 하니요? 첫째는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했던 그 거룩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의인의 신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이신칭의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 즉 거룩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태야에 물을 담아서 제 아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한 사람씩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류를 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뇨?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온 몸을 전부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하게 잘못된 행실들, 그리고 또한 이웃을 미워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들을 사소한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은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자복함으로 우리가 항상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하게 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책감 가지고 사는 것은요, 큰 불행 가운데 큰 불행이에요. 이런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죄책감이 들면요, 진짜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사는 거 아니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너무 착하게 살면요,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런 화가 나면 화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짜증나면 짜증도 좀 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만 하라고요? 해지기 전까지만 하시기를 바라요. 해지기 전까지만. 그런데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하면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늘 높이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항상 우리 심령속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구약은요 항상 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요 의인의 개념이 달라, 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은혜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율법 아래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드는데 죄 지어서도 그냥 웃으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담력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생명의 빛교회 공동체에 그랬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을 내가 저지를 수 있거든요. 때로는 그냥 잘못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앞전주에 그랬어요. 이 앞전주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야 내가 그 사람 미우니까 내가 고개를 못 들겠어. 그리고 교회 안 나온 게 좋아요? 그래도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나오는 게 좋아요. 왜 좋은 거 아니?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 죄 지었니? 너 형벌 받아. 이게 아니고 형벌을 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그냥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고 말을 들었던 우리들은 야, 이 다음에는 이 실수 안 해야지. 그러면서 실수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온전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인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이 정한 심판과 형벌을 고스란히 받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범죄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형벌을 다 받으셔서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의 형벌이 내게서 영원히 떠났다는 의미예요. 이런 죄의 형벌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카스탄 마귀는요 너무도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 아카스탄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도 도망가고 시험 들려고 들게 하다가도 이제 도망가고 한 게 이 아카스탄 마귀예요. 그러면 이 아카스탄 마귀는요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죄의 용서하심이에요. 이것은요 이 아카스탄 마귀는 처음부터 모략하는 자이고 처음부터 깨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카스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욥기서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카스탄 마귀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시험을 해봐. 그러는데 시험을 했지만은 내가 치하신 자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참으로 치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적신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적신으로 또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욕되지 하지 않냐고 그리고 또한 실망하지 않냐고 차절하지 않냐하니까 이 아카스탄 마귀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약오르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죄책감과 패배감을 주고 좌절해서 헤어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부활 이후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사는 놀라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이제 죄의 형벌이 내게서 영원히 떠났고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죄의 수렁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삶을 늘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종과 반대되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불순종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고 하니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미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본 이제 그 모든 말씀들에 의하게 되며 칭의를 의미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의로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깨닫고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거룩한 성도인데 내가 더 거룩해져야 돼. 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사명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잖아요.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했잖아요.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우리는 항상 거룩함에 이르는 이와 같은 삶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지만 또한 우리가 직접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측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항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의 자세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 종이 이제 주인이 눈짓으로 이제 종에게 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 이 종은 항상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날마다 주시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었다 그러면, 연회를 베풀었다 그러면 이 하인들이 그 옆에 도열을 해 있습니다. 쫙 서 있어요. 그리고서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전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짓을 해요. 그러면 종은요, 금방 알아듣고 달려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챙겨줘야 될 것을 챙겨주는 게 이 종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들은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눈짓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로구나. 그리고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그 종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면 주님께서 종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다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며 살아야 될까요? 라고 늘 물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6장 22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는데 제일로 마지막 큰 것이 바로 뭐냐?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이 있을 때에 이 스가랴서에 입관 예배를 때 그 말씀을 저는 항상 많이 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을 그냥 벗겨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거든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머리에다가 뭘 씌우라고요? 면류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한 삶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요,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체험한 이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들 속에서 참으로 이미 내가 너희를 이미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 이후의 삶이 참으로 거룩한 삶이 되고 의로운 삶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참으로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거룩함에 이르는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와 통행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2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